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빠진 것이 없이 말씀해 주는 것을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다. 몰랐을 때야 제멋대로지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나 돌이키게 깨우치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책망받을 필요 없고 또 징계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엔 뭐라고 그랬느냐? 자연인이다 그래요. 자연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는 타국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늘 위에 아버지 책에 생명체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 아래 국가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 위의 시민권자.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하늘 위의 시민권자란 무슨 말이냐? 하늘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이 덮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간섭하셔서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육신적으로 부르는 내 이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이름 난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흰돌을 준다. 약속해요. 흰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나의 원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그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건 흰돌은 나만 받으니까 나밖에 모르죠. 신비한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도 없지요. 안다고 해도 설령 안다고 해도 자기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늘 아래에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덮으셔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설명하잖아요. 다윗 위로 형제가 7형제가 있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그 7형제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윗만 돼 있어요. 8번째인 다윗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이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지, 그 엄청난 시련,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늘 아래서 내가 무슨 왕권을 갖고 하늘 아래서 내가 무슨 부경화를 누리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 시련을 겪었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묻잖아요. 너희 집에 뭐 아들이 몇이냐? 8 있습니다. 데려와 봐라. 그래서 하나, 둘, 셋,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사울 못지않게 아주 훌륭하게 잘생겼거든. 기름 부으려고 그러면 천사가 말리는 거야.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래서 위로 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지냈는데 천사가 용납을 안 넣는 거예요.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안 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한테 묻습니다. 이게 아들 다냐? 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저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래, 데려와 봐라. 분명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받고 왔는데 7을 지났는데도 없으니까 8번째 데려와 봐라. 목동이지요.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니까 이게 다윗에 나타나니까 천사가 사무엘에게 뭐랍니까? 그가 그다. 그가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소년 다윗이죠. 얼굴이 붉은스레하게 아주 잘생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 부을 때 성경이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다. 그래.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 7 다윗의 위에 있는 7 형들은 똑같은 이새 아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다 8번째인 다윗에게만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 형상이 다윗에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죠? 성령이 임하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옛날 혼적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 다윗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얼마나 담대한지 소년 다윗의 담대함을 봤잖아요. 골리앗이 엄청나게 큰 사울왕도 큰데 사울왕도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데 사울왕은 문제가 아니야. 거인 중에 거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이 골리앗이 한번 큰 소리 치면 산이 쩌렁쩌렁 울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숨잖아요. 그런데 이새가 자기 아들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이제 사울왕의 군대를 뽑혀갔으니까 그 아들들에게 이제 먹을 음식을 갖다 주라고 다윗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보니까 다 산속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어디 나와봐라.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다 산속 굴속에 숨어갖고 얼굴도 못 내미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막 속에서부터 불이 나는 거예요. 저 이방인이 하찮은 개 같은 것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막 꾸짖잖아요. 너 먹을 도시락이나 가져왔으면 빨리 죽고 돌아가라고. 형들도 무서워서 지금 다 피해서 숨어 있는 판인데 사울왕도 무서워서 지금 피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와서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왜?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거든. 그러니까 하늘 아래 것은 두려운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요. 소년 다윗의 모습. 누구 모습하고 똑같아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똑같잖아요. 소년인데도 얼마나 당당한 게 보세요. 나이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말을 갖다가 사울왕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소년 다윗이 그렇게 막 기골이 장대한 필리스타인 장군 다 무서워서 도망간 골리앗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더라. 그 소문이 다 사울왕까지 들어가니까 그 소년 데려와 봐라. 그래서 사울왕한테 다윗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앞에서도 다윗이 당당하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 주제에 개만도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 사울왕이 보니까 얼마나 굉장한지.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한번 나가 싸워볼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쓰던 투구니 갑옷이니 다 긴 칼까지 주니까 사울은 일반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그렇게 큰 사람인데 소년 다윗이 그 맞겠습니까? 치렁치렁거려서 움직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다윗이 다 벗어버리고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들에서 아버지 양 떼를 돌보고 있을 때 양을 칠 때지요. 그때 늑대라든지 곰이라든지 양을 잡으러 양을 물으러 오면 내가 이 돌맷돌로 골통을 깨부셨고 또 아가리를 찢어갖고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백배하니까 사울이 그래 그거 내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 하나에다가 다른 거 나무떼기다 요즘 말하면 옛날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시골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물매 돌려서 맞추는 거.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 꽝꽝 치고 있는 판인데 저기서 보니까 조그만 소년 하나가 나무떼기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주 기가 막히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야, 개를 쫓으러 왔냐? 비웃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이방인 개 같은 짐승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 백성을 욕해? 하나님 백성을 욕하면 하나님 욕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뭐랍니까? 너는 창과 칼을 갈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마음을 졸이고 구경한 필리스타인 쪽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서로 지금 막상막하지요. 하나는 거인 골리앗이고 하나는 조그만 소년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소년 다윗을 우습게 보고 칼로 치러 오니까 다윗에게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냥 골리앗의 이맛박을 정통으로 그냥 때려보니까 그 엄청난 타산 같은 골리앗이 뻥 하고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산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고 필리스타인들은 지금 골리앗을 앞세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침공하러 가는데 골리앗이 너 없이 뻥 나가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 받은 자의 당당함. 성경을 보라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시편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고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성령 받기 전에 혼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 나누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성령 받기 전의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과 어떻게 나눠지나 보란 말이에요. 거룩의 완성.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가성에 갔을 때 제자들이 수가성에 먹을 걸 사러 갔을 때 주님이 혼자 앉아 계시다가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 만나잖아요. 만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해 설명하죠. 예배. 예배가 뭐냐? 워십이라고 하죠. 경배한다.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밝혀주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중보자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수가성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외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혼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신데 먹을 거 사가지고 오잖아요.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돌아보고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어. 그 음식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도들을 성령 받아서 완성시키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셨나 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별의별 시험을 하고 별 공갈 협박을 하고 이단 개수라고 그러고 얼마나 미쳤다고 그러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잖아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당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명령을 들은 120명이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얼마나 위험이 따르고 두렵지요. 얼마 전만 해도 자기 선생을 갈보리 십자가산에서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물가피를 다 쏟는 것을 목격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명령이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거룩을 떠나지 말라. 내가 먹을 음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제자들을 성령 받게 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마가집 다락방에 숨어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판인데, 기다리라는 그 명령대로 기다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막 진동이 오고, 그 성경 사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이 예루살렘에 흩어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단 기수 하나 죽여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120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이 홀딱 뒤집혔지요. 그뿐 아니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거지 안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얘 얼마나 담대,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담대하게 가서 성전에 들어간, 성전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옛날 같으면 무서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이 껍데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네 몸뚱이를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혼과 몸을 불못에 던진 그 사람,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 성령 받아 완성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참된 평안함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도들도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벌컥 뒤집혔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질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동량 한 푼 달라고 손 내미는 거지를 향해서 날 봐라. 거지가 돈도 안 주고 날 보라니까 쳐다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벌떡 일어나 버리잖아요. 은금이 중요합니까?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래도 불구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에 여러분 불구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각종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38년 된 그 병자도 치료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간다. 병 들었으니까. 이게 문둥병자를 치료했을 때도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둥병이 났다는 확인받았으면 너 거기다가 제사장한테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몰래 성전에 손 마른 병 걸린 사람이 몰래 들어왔잖아요. 손 마른 병을 어떻게 합니까? 손 감추고 들으면 모르지요. 근데 주님이 끄집어냈잖아요. 손 마른 환자를 성전 안에서 손 내밀을 치료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니까 발칵 뒤집힌 거지. 성령 받은 자의 당당함을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쪼밀쪼밀하게 두려워서 그러고 살아가나?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내 아들아,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께서 날 향하여 내 아들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까지 세상에서 무슨 세상에서 그 패권 국가의 그 수장이 아려져도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당당하고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가. 신할 평화에다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다. 절하지 않으면 다 불못에 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절하지 않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패권국의 수장인데 지금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하고 똑같아. 너 내 말 안 들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뭐랍니까? 아무리 당신이 큰 소리 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 같은 건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해. 그 얘기지요. 난 내 말에 순종 못 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울고 당장 7배나 용광로를 뜨겁게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새 소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서 태워 죽게도 하지도 않으시겠지만은 설령 죽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신화 평화 금신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당당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볼 때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는 패권국의 수장인데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길길이 뛰면서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거기다 집어넣으라.
집어넣어 태워집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데 용광로가 7배 아니라 100배를 뜨겁게 한다고 태워 죽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죽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뜨거운가.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털 하나 그은 적이 없고 옷에 불탄 그 흔적도 없어. 그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신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성령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생명이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잘 아세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아무도 날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내 동료를 보았느냐? 생명 건드지 마라. 껍데기 네 마음대로 해. 사탄이한테 그러시잖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은 아무도 건드지 못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려면 성령 받아야 믿어진다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래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가져온다 할지라도 환경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당당해서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